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그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야죠. 맥체인 합시다. 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문 의대를 나왔습니다.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으로 주일이면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주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꼭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자기 친구들 가운데 명문 의대는 자기 혼자밖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또 의대 졸업생들 중에도 이렇게 병원을 개업해서 잘 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 자기가 받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도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여 죽으신 것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솔직히 못 믿겠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 양심으로 이 부활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고. 3일이 지나면 시체가 다 썩고 문드러지는데 아니 어떻게 그 생살이 돋을 수 있느냐고. 결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말씀하기를 목사님, 부활만 빼고는 다 믿지만 부활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근데 몇 년 후 이 집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로 인하여 부활을 믿는 참 신앙인으로, 부활의 신앙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그저 처방만 해서 보내지 않고 꼭 전도를 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는 이 약도 드셔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건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체험하여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하고, 또 구해서 부활의 주님, 그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야 합니다. 만나고 체험하여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체험하여 믿으면요, 그 삶이 바뀌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곧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내가 만난 주님, 그 부활의 주님, 너무도 좋으신 주님, 그 입술로 전하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요,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 만남과 경험 때문에 변화된 삶,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체험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자, 부활의 삶.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은 근심이 아니라 확신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근심이 되는 이 문제를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음. 아니, 이미 해결됐음을, 더 이상 근심이 아님을, 이미 해결되어 굴려져 갔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부활을 알지 못하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으며 한 가지 근심이 있었는데, 자,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심이 큰 돌, 이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느냐. 곧 연약한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요, 이 돌을 굴려서 옮길 수 없다는 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야 하는데, 이 무덤 문에 큰 돌이 막고 있으니 자신들의 힘으로 굴릴 수 없으니 이게 근심이고 걱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4절을 이어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과 함께 그 근심하던 돌은 굴려졌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더 이상 이 돌이 무덤 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그 무덤 문을 막고 있던 이 큰 돌, 여인들이 무덤을 찾으며 근심하며 하던 이 큰 돌, 이 돌이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미 굴려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활의 삶에서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 모든 일들 이미 굴려져 치워져 버렸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 그 생명과 능력을 믿고 풀며 살아가는 한 우리 삶의 근심은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생각되는 그 심히 큰 돌과 같은 이 문제는 이미 굴려졌습니다. 따라서 근심이 아니라 확신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굴려진 일로 헛되게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고요. 부활의 주님께서 이미 치우셨고 이미 다 굴려버리셨음을, 우리 부활의 삶에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있을 수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부활의 삶,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 부정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이건 믿고 깨달으며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 때문에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깨달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삶 살아가야 합니다. 곧 5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겁니다. 또한 8절도 보면 이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며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워서 당장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곧 이 여인들이요. 지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목격한 여러 모습들, 이것을 보고 놀라며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일에 놀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무덤에 있던 청년, 곧 천사의 말이, 자, 6절을 보시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결국 무엇입니까? 이 여인들은요, 지금 일련의 사건을 목격하며 놀라게 됐는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 곧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오늘 우리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일상적이지 않은 일로, 평범치 않은 뜻밖의 일로 놀라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는 일, 그 평범한 삶과는 다른 어떤 급박한 일, 어려운 일, 근심되는 일, 놀라는 일 만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무엇도 두려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놓치기에 그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에 놀라는 삶, 두려움의 삶 살아가는 것인데 천사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요, 그 주시는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시는 그 말씀 듣고 바로 깨달아 두려움을 이기는 삶, 오히려 기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부활의 삶, 낭망이 아닌 사명의 삶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낭망 중에 죽은 예수님을 찾는 삶, 무덤을 찾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는 삶, 그 예수님을 찾아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를 찾는 삶 살아야 합니다. 곧 여기서 갈릴리를 찾는다는 것은요, 사명을 찾는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주시는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시는 사명, 이 사명을 듣고 이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학자요 예일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야로슬라프 펠리컨,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면 그 외에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다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근심의 삶, 두려움의 삶, 낭망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됩니다. 이 부활 아래서 우리는 확신의 삶, 기쁨의 삶, 사명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함을 기억하며 참된 부활의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 날마다 체험하며 또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 증인된 삶에 큰 은혜 주시고 매일매일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또한 이 시간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젖어드는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